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에서 5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무의미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잠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으시고 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만 있어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기쁨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도 많은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이 땅에서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부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땅의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부활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부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 하면 믿는 자만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개를 원래 더 계시록도 있는데 이제 세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신자나 불신자가 다 주님의 그 호령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계시록에도 이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길에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들 위해서 지인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받고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불신자들이 가는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못이 아니라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 기념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만일 죽은 자 우리가 해당이 되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왜냐면 우리 믿는 게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므로 다 망한 자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매일 나와야 되지, 너 헌금도 하지, 헌신도 하지, 어제도 늘 많이들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는데, 아니 예수님도 부활을 못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끝났다면 그냥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미리 세상을 떠나신 분들 중에 믿는 자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다 망한 거예요. 헛된 거를 믿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부활도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가 여러분 설명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앉아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뜨신 분들은 여러분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자는 우리가 낙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 오실 때 아까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죠. 우리 영적인 죽음이 누구부터 왔어요? 아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첫 열매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계속 이제 부활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막 하고 오늘도 부활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부활의 우리가 또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도 죽으니까 그 방법으로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믿지만, 부활하셨다는 거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셨다 하고 부활절도 하고 또 이따가 떡도 계란도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할 텐데, 도대체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이 배경은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한 거.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돼서 올라갈 텐데, 인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넘겨지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이방인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이제는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막 채찍질하고 또 가시 면류관을 또 씌우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는 여기 누구야?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나는 살아나리라고 이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후에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일날은 이들은 이 부정적인 이것들을 만지거나 그들이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 병정들 위해서 그냥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냥 갇히게 돼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례의 향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주일날,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근데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밝은 빛을 비치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어찌 살아있는 자를 지금 이 무덤에서 시신을 찾느냐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같은 새벽에는 여인들이 찾아갔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이 잡혀서 죽었으니까 무서워서 문 닫고 있는데 그냥 문도 열지 않고 스르르 나타나셔서 이 손과 발, 그러니까 옆구리, 왜냐면 대못 박힌 자리와 창에 찔린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기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난산에서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아마 많은 형제들이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와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고 40일 그때 됐을 때 안에 나타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 무덤은 있지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들의 그런 무덤에는 시신이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를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로마 병정들 다 도망가서 대제사장들한테 알렸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모의를 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어젯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나도 빌라도한테 잘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읽어보겠지만은 제가 또 더불어서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 잠깐 말씀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해서 이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막 무덤에 달려가요. 요한이 더 젊은지 좀 빨리 갔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톱하고 서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직통으로 들어가 봐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시신은 진짜 없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그 두건의 그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따로따로 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그 헛소문 낸 대로 훔쳐갔다면 아니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급한데 머리에 씌웠던 그 세마포를 벗겨내고 또 몸을 쌌던 세마포를 따로 또 벗겨내고 그렇게 하고서 시신을 여러분 훔쳐갔겠습니까? 어느 누가 훔쳐가도 그냥 그리고 죽은 시신인데 그 쌌던 세마포를 풀러내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무덤은 있지만 시신이 없는 이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래 12명의 제자였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려서 이제 목매달아 뱉어져 죽은 다음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사도들이 마띠아를 이제 제비 뽑아서 제자가 12명이 다시 채워지죠. 그러나 왜 11명의 제자가 순교를 했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이 순교를 하는데 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만 해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의 그 잡혀가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다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결국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그 네로 황제 대박해 때 죽게 되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순교를 하고, 또 빌립은 큰 나무 십자가에 순교를 하고, 야고보 그 막대기하고 돌로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고요. 다데오는 붙잡혀서 여도 순교를 하고, 마띠아도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여기도 역시 참수 당하고 순교를 하고요. 시몬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야고보는 이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순교를 하고, 도마는 결국은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냐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또 너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느냐고 오늘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금식하셨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신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과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냐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썩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이 썩잖아요. 근데 그 썩는 육신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천국에 그거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떤지 한번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저기 다시는 사망이 있는 거는 육신의 몸이 사망이 있죠. 또 여러분은 뭐 죽든지 뭐 슬픈 일이 생겼을 때도 애통하죠. 우리 육신을 가진 자는 막 곡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하죠. 또 육신을 가진 자는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더 아파요, 노안으로.
근데 이 지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신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 정말 지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이 아픈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 그게 없는 곳이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 가지고 가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 사망도 하고 애통도 하고 곡도 하고 아프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몸이 그런 것을 겪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지금에 가진 육신의 몸으로는 거기 가서도 죽기도 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또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는데 여러분이 가서 막 죽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없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이 부활하여 다시 변화돼야 돼. 변화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떻게 변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호흡이 끊어지면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욕된 것, 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죄하고 상관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은 여러분 약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강한 것으로 절대로 약하고 피곤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이렇게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우리는 영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만 막 그냥 영광 돌리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의 부활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천국을 설명드렸듯이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 가려면 우리 몸이 그런 몸으로 변화돼야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의 죽음도 감사, 부활도 감사. 예.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세요? 올 때 증상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불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 주의 호령 소리가 천사장이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여러분 몸이 이게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십니다. 변화돼서. 그래서 이 본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물론 육신이 서로 이제 영원한 이별같이 헤어졌으니까 슬프지만 먼저 가신 분들 예수님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버지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원자로 진실로 믿지 않는 분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